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서를 지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동기와 동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직접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아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빠른 첩경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설교를 듣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자로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의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생명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삶도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필경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가 기도 없이 양적으로만 성장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가장 본질적인 밑거름이 기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미스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 보시는 것처럼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본인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위해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최상층부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는 기도가 최고의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이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드리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드리는 이타적인 기도는 최고의 순결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가장 순수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순수한 사랑의 극치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부릅니다. 영어 명사용어로 interc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를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 가운데 도고가 바로 영어 성경에는 intercession, 중보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라는 말은 between, 뭐뭐 사이라는 뜻이고, 세션은 라틴어로 세레데, 투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세션은 뭐뭐 사이에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란 하나님과 기도하는 대상 사이에 내가 들어가 거기 서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다면 목회자에 대해서 해야 할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한 사랑의 행위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가장 큰 타겟은 누굴까요?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대사도인 위대한 바울이 성도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면 저같이 약하고 부족한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인터세션, 중보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필립 얀 씨가 쓴 기도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독자로부터 받았는데, 필립 얀 씨 독자 가운데 어떤 분이 필립 얀 씨를 위해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 내용을 노트에 적어서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필립 얀 씨는 자신의 책에서 내가 무력해질 때마다 그 노트를 읽으면서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아무개 집사가 아픕니다. 그 권사님의 사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 성도님의 자녀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까요? 그가 아파 괴로워하는 것과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그의 자녀들이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의 폐부를 들여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르는 부분이 없으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중보 기도하라, 인터세션,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 주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집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인생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기만 합니다. 그를 보면서 참 무책임하다라고 비난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상처투성이로 멍들어 있는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이 없는 냉소적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를 만나면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가 한 번도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의 급한 불부터 꺼달라고 급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깊이 기도하다 보면 급했던 기도가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급한 불을 꺼달라는 소방수 기도에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가운데 저를 동참시켜 주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수 있도록 길을 비켜드리고 제3자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인터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이 호수와 같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한 사랑은 물 한 방울과 같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 편에 더하게 해드려야겠다. 이러한 겸손한 기도가 타인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께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저의 설교가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가지고 가야 될 저의 씨름입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자식에게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부모의 권유로 빽 소리 지르면 자식들이 잠깐은 움직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진심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잔소리가 되고 있는가? 정말로 진정한 교훈이 되고 있는가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충고는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바르게 따라온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내 자녀도 따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따라오게 하겠습니까? 내 선의와 내 사랑이 아무리 희생적이어도 오히려 오해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책망받고 희생하지 않아서 비난받고 있다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희생하는 사랑을 줘도 상대방이 그것을 뱉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고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충고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향한 기도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한마디의 충고의 말이 있기 전에 타인의 영혼을 위해 두 마디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만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는 은혜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 처음엔 순결하고 순진하게 기도했지만 나중엔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다. 그런 간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탐욕스러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다 결혼시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병이 다 나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됐다. 그건 자기를 위한 기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는 간증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회복된다는 말을 들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는 은혜가 가득 담겨진 보석 상자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사과 파이를 맛있게 구워줄 때 이 소년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구워주는 사과 파이는 맛있지만 할머니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잔소리로 들린 것이죠. 그런데 파이는 맛있으니까 자주 그 집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15년 후에 이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그 옆집 할머니에게 내가 회심한 것을 꼭 말하라. 그 젊은이는 휴가 때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찾아가서 어떻게 본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아무 말 없이 또 집으로 들어가 맛있는 사과파이를 구워서 청년에게 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청년이 사과파이를 끝까지 맛있게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동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파이를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단다. 바로 그날은 15년의 중보했던 기도가 이루어진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위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처럼 벅찬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청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 청년은 그 휴가 때 고향에 돌아가 그 할머니에게 이 간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활력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비결이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너무 삶에 활력이 없는 분들 있다고 하시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활력을 얻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세운 교회들 그리고 그가 목회하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가보지도 못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신서로 담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지 못해도 만나지 못해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폭이 바로 영성의 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보기도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성숙해지려면
파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더 넘어서서 태국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태국 국민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에 있는 여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보기도의 마지막 끝은, 최고의 절정은 바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못 박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전들을 향해 기도하셨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과 같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완벽할 수 없지만 불가능한 도전이지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린 보통 사람을 볼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어떤가는 그 사람의 원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의 진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여소 반란 사건이라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가장 예뻤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 청년을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다가 그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는지, 일본의 원자폭탄 2개가 떨어져서 일본이 폭삭 주저앉은 것처럼 우리나라 땅에 반목과 갈등이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이 행동을 통해 다 물러갔다 해서 그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러나 결코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힘을 할 수 없으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심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기도와 용기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